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주님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저 뒤에 20절 말씀 이렇게 또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그리고 20절 넘어가서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는 그 당시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 최강의 나라였던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그 40세가 되던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그 동족을 그를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기간만큼 또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뭐 가정을 꾸리고 그의 양을 치는 게 전부였죠. 한때 세계 이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에서 온갖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였는데요. 이제 당시에 다른 별 볼 일 없는 이들의 삶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이나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모세를 찾아온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였다고 하면요,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젊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왜 이제 오셨냐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이제 더 이상 40년 전에 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거절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 다음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요 4번이나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데, 근데 그가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그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설득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전부 뭐로 설득하는 겁니까? 말로요. 예, 말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말이 둔하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정말로 본래 그렇게 말이 둔했던 사람 맞아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의 원래 신분이 뭐였다고요? 애굽 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의 왕자로 갖가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당시에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수사학. 이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 말을 구사하는 걸 이제 배우는 게 그 수사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자랐던 모세가 이렇게 본래 말주변이 없었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모세가 거짓말하는 거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체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정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 대학교 가기 전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이제 내가 놀아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했습니다. 예,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이젠 내가 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뭐 거기서 놀겠다고 해봐야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 자체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예, 산꼭대기에 있었고 사방이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놀이 문화가 일반 대학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대학교하고는 좀 이 놀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저희가 놀았다고 하면 거의 그거는 이제 축구나 농구 이거 했단 얘기입니다. 예, 오죽하면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장교 시험을 보는데요. 그 체력 검사잖아요. 군대 장교 시험 보는데 체력 검사를 하면 우리 학교 선배들이 체대생들을 이겼다는 뭐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진짜 많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요. 동쪽으로 2km만 가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어요. 근데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 산 정상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냐면 그 전해 어느 해인가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 그 바람에 농구 골대 있죠. 땅에 박혀 있는 거 말고 옛날에 이렇게 롤러로 끄는 농구 골대 있잖아요. 그게 날아가서 접혀 있는 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때는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이니까 바람이 더 춥기도 한데 바람이 되게 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작정하고 놀아야 되겠다 했잖아요. 새벽 5시가 되면은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간 게 아니라 혼자 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혼자 공을 차는데 어디다 차냐면 허공에다 그냥 공을 차요. 맞바람을 맞으면서 공을 차잖아요. 공이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서 굴러와요 저한테. 예, 그렇게 새벽에 앞으로 가면서 공을 차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이제 축구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OT 때 새벽에 혼자 공 차던 게 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학 때 그 1학년 때 하루 평균 한 2-3시간은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금요일에 일부러 그 수업이 하루는 이제 좀 일찍 끝났는데 그때부터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이제 골대에다 대고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날이 이제 축구 동아리까지 있는 날이어서 다 끝나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날 8시간 동안 운동장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작정하고 1년을 놀았는데요. 작정하고 이렇게 1년을 놀고 나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좀 이렇게 드는 거죠. 2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이 1년 동안은 제가 진짜 작정하고 놀았더니 그 1년 동안 정말 이 머리가 굳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놨는데 그 편 책이 하루가 아니고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분명히 도서관에서 앉아는 있었는데 계속 조는 거죠. 이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결국 2학년 2학기를 전부 학고 직전까지 이렇게 갔다가 도망치듯이 군대를 갔습니다. 아니 저는 딱 1년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이었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애굽에서 배운 그 웅변술 뭐 이런 수삭 이런 걸 써먹을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양들한테 대고 연설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머리만 굳을 뿐만 아니라 아마 진짜 모세가 말하는 이대로 입과 혀랑 뭐 하여간 다 굳었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겠다던 모세였는데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으로 이 모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저는 그 의미를 이제 같이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2가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도전 중에서 첫 번째는요. 자, 1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내 능력이 아닌 뭐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 여기 출애굽기 아까 4장 10절 봤는데 거기 다시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4장 10절이요. 예, 아니요, 그냥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근데 그다음에 빨간색 여기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모세의 말 잘 보세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언제도 그렇다고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다고요. 이제 광야로 도망와서 양이나 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 맞죠?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제 뻣뻣한 입이 부드러워진 거 아니잖아요. 당장 애국 궁정으로 가면 거기 얼마나 말빨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상대하려면 일단 제 입부터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입부터 좀 잘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게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나한테 무언가 더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은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나요. 나. 내게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게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면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냐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게요.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12절 이어서 보여주시면 이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입과 어떻게 해서요?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한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 너한테 돈이 없어도 천지가 다 내 거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느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아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죠. 아까 출애굽기 3장 11절 봤었는데 12절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가 못해 먹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에서야 그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지금 계속 같은 메시지를 들릴 때까지 주시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너와 함께하며 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자, 너는 뭐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냥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오늘 전까지는 그가 양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평범하게 그지 없는 지팡이가 지금 모세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도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는 건 자꾸 네가 지금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건데, 신앙생활 해 가다가 보면 자꾸 있더라는 말이에요. 언제요? 나한테 집중할 때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틈엔가 문득 내가 올라오고 그런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뭘 받았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할 때 시선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나의 문제, 나의 고통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자기가 되는 게 나의 고통에 집중하면서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큰 자기가 되는 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요. 내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그거 무시하고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 버린 거예요. 이전에 저희 아이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과자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갈 과자를 사러 갈 때 저를 꼭 데려가더라고요. 저 집에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이 수중에 과자를 산다고 3,000원을 들고 갔어요. 3,000원 들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즘 물가가 좀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 봉지 과자 하나하고 거기 이제 같이 먹을 음료수, 같이 마실 음료수 하나 사려고 보니까 3,000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00원이 넘었구나, 못 사겠네, 이런 생각 좀 하고 낙심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자기 수중에 3,000원밖에 없는데 넘어갔으니까 이거 못 사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보고 아빠, 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얘가. 예. 기가 막힌데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네,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 아이도 분명히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3,000원 갖고 있었는데, 아빠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돈은 왜 갖고 갔나 모르겠어요. 과자 사러 간 아이도 그런데요. 과자를 사러 간 아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이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내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된다라는 그 고백, 찬양도 있잖아요. 그 고백이 무슨 의미겠냐고요. 그 약함이, 오히려 나의 약함이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나는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네. 여기서 그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되게 러닝타임도 깁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 역할을 했던 차이튼 헤스턴이 이렇게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게 진짜 크고 멋들어져 있거든요. 진짜 멋져요. 그 지팡이가 보기만 해도 저런 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모세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그런 지팡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요, 모세 당시에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는요, 실제로는 겨우 1m 정도 크기밖에 안 된대요. 그 길거리 어디서나 주울 수 있는 그런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막 크고 대단한 이런 지팡이가 아니고, 그런 작은 지팡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겠냐는 거죠. 자, 모세의 이제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네 손에 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빨간색 읽어볼까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계의 뿌리입니다. 그걸로 양을 쳤으니까요. 그 지팡이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지팡이는 또 모세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저 지팡이 잡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저 지팡이를 잡고자 함이라고 해도 아주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과 보람일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기에, 그걸 들고 양을 치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열매도 얻고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도 누린다고요. 자,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이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그렇게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냥 여전히 이거 어떤 지팡이인데 내가 이걸 내려놓습니까? 이거 땅에 던집니까? 라고 잡고 있었다면 그 지팡이는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로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던지는 데서 끝이 아니고요,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그 앞에서 피했대요. 모세가 뱀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뱀이라는 걸 처음 봤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뱀이라면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봤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뱀을 보고 피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자주 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건 독사겠죠. 물리면 죽는 독사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뱀을 잡으래요. 근데 어디 잡으라고요? 꼬리요. 예. 여러분 혹시 뱀 좀 잡아보셨습니까? 예, 뱀 안 잡아보셨어요? 뱀 잡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뱀을 직접 잡아보지 않아도 뱀 잡는 사람 보면 꼭 어디 잡습니까? 머리를 잡죠. 왜냐하면 머리를 잡아야 얘를 제압을 하고 나를 못 물게 할 수 있으니까. 꼬리에는 뭐 감겨도 좀 이렇게 압력은 받지만 괜찮잖아요. 하지만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서 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요, 그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아 순종하면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머리를 확 돌려서 무는 게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발생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한마디로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뱀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지팡이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팡이가 된 그걸 잡은 게 아니라 뱀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경험한 거죠.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시고 빚어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봐도 아직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 전쟁에서 최고 지휘자였던 사울도 야, 너는 아닌 것 같다, 너 아직 소년 아니냐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좀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여기 언제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보시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언제요? 양을 칠 때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지금 다윗이 나 이렇게 힘이 셉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사울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37절에 보면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또 다윗이 이르되, 여기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게 내가 힘이 세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저 이렇게 셉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골리앗이라는 저 거인을 상대하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딨냐? 이런 오늘의 순종이요. 오늘 그날 하루하루에 있었던 그 순종과 그 가운데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왔던 게 오늘 저 앞에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방금 다윗이 사자 곰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런 대단한 순종은 못하겠다, 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당장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들만, 그런 거창한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순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도 교회 안에 지금 막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가족과 본인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 막 갑자기 한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막 어깨가 빠지시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막 뇌출혈이 발생하고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막 이번 주 초까지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그래서 그 소속된 공동체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조그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빠졌던 팔이 병원 2군데에서나 수술해야지 이걸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또 잘 소개받고 간 곳에서 그 팔이 들어가고, 뇌출혈이 오셨는데 뇌출혈이 왔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또 멎는, 또 이런 일도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소속된 공동체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 순종의 자리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막 크고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 순간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저절로 되는 순종은 없으니까요. 어떤 순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순종도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모든 순종은 우리에게 갈등을 불러옵니다. 결단을 그리고 요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거든요. 때로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돼, 이걸 안 되는 거야, 나 그렇게 하다 죽을지도 몰라. 아니,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이거 물려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땐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두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계산과 내 경험만 가지고 결정한다면, 그걸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있겠어요? 때로 우리는 아직은 내가 수준이 안 되고 나중에 신앙의 수준이 더 올라가면 언젠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더 나은 순종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크고 대단한 순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순종이 아니고요, 오늘의 작은 순종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똑같은 돌이 나타났는데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돌이 나타났을 때 그 돌을 걸림돌로 여길까요? 자기와 자기 능력에 국한된 시야를 가진 사람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내가 너무 잘 보이니까 내가 계산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돌 하나만 나타나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나와 내 가진 능력을 넘어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마음 이거 아닙니까? 돌이 안 나오는 인생이길 바라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아예 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눈앞에 나타나는 돌을 어떻게 볼 건가의 문제일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눈앞의 돌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이 마음의 간구를 담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